계속해서 오늘 아침 계시록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장에는 아주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한 그 사탄의 공격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은 교회를 대적하는 세속 권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땅에서 나온 두 번째 짐승은 교회 내에서 생겨나는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말세가 되면은 주님 오심이 가까울수록 이 두 세력은 연합을 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다와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는 나라들과 그 정권들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에. 그리고 한 짐승은 역사의 무대 위에 다양하게 나타나서 교회를 박해하는 이런 사탄의 하수 인격적인 세속 권력 및 지도자들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는 18절에 보면은 그 666이라고 하는 그 숫자도 나타나고 있죠. 666은 7은 완전수인데 6은 불완전성을 의미하는 숫자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666 이렇게 말할 때는 가장 사악하고 불완전한 존재를 상징하는 숫자로서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해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말세 때가 되면 왜 이런 핍박을 많이 받게 되는가? 성도가 박해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박해를 받게 되는가? 이 성도가 박해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본장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 혹은 핍박을 받는 이유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성도가 왜 핍박을 받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장에 보면은 마귀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마귀를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자,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지만은,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 말은 불택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만은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마귀에게 경배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꿈에 본 그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모든 백성들에게 다 섬기라고 어명을 내립니다. 섬기지 않으면 다 그냥 불구덩이에 집어넣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 어명을 내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상에게 절하며 섬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포로로 가 있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아벳노고와 또 사드락과 메삭이 왕이 만들어 놓은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풀무불 속에 던지게 되는 거죠. 다니엘도 국가적인 법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기도함으로써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모두 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박해받는 것은 마귀들에게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뭐 그 어려운데 왜 우리가 그래? 그냥 경배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경배할 수가, 마귀를 경배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더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10절을 보면 우리 잘 봐야 돼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은 폭력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비폭력을 주장하니까 자연이 순한 양 같아서 박해를 더욱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만약에 성도들이 하나로 다 뭉쳐가지고 폭력에는 폭력으로 마주 대한다고 하면은 순교 정신이 있기 때문에 국가도 쉽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우리도 폭력으로 대항한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러나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 먹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여 순교를 각오하기 때문에 마귀들의 눈에는 더욱 얄미운 거예요. 차라리 그냥 대결해가지고 같이 싸우면 더 좋은데 이것들은 뭐 쳐도 가만히 있고 때려도 가만히 있고 이래도 가만히 있으니까 더 얄밉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쾌감을 맛보는 동시에 마귀들은 패배감에 더욱 신경이 날카로워져 가지고 발악적으로 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박해를 가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마귀들이 잡혀 죽게 되고 그에게 속한 모든 무리들이 죽게 되는 비운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 성도들이 다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19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19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 얘기가 이렇게 나타나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을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을 배불리 먹더라. 결국은 사탄의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말탄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심판하시고 다 정하지 못하라고 죽여서 그들이 새의 밥이 되도록 만들었다. 새의 밥이 되도록 만들었다. 저항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저항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이긴다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6절에서 그랬잖아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치는 자는 칼로 망하기로 망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 정리하고 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새들이 먹게 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잠시에 받는 고난과 역경은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 성도들의 승리로, 교회의 승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리고 왜 우리가 더 핍박을 받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내하기 때문에 더 핍박을 받는다는. 10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성도들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우리가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얄미울 정도로 고난을 인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냥 꼭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볼 때에, 세상이 볼 때는 얄미울 정도로. 그래서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이런 장차 나타날 우리에게 영광이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고 하나님이 끝까지 승리하게 만든다는 거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것은 문제 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더욱 화가 나는 겁니다.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죽겠다가 아우성을 치고 예수를 버려야 되는데,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욱 더 예수에 대한 신앙심이 굳어지고 믿음이 더 돈독해지니까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만 봐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 그냥 가하면 가할수록 예수 천당이 나오고 예수 이름이 나오고 절대로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다고. 왜? 영원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참으면서 우리는 마귀들이 극도로 악해져 가지고 미친 듯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항복하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더욱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이런 핍박들이 말세가 되면 더 많이 그냥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 별별 일들이 교회 안에 앞으로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인내하면서.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주의 사랑으로 이기겠다는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핍박을 받는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더욱 화가 나가지고 성도들의 박해를 끝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은 마귀들이 미친 듯이 성도들을 박해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 마귀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 우리 하나님의 승리로 이것을 이기게 해 주신다. 클라크 목사님이 남북 전쟁 때에 이 남북 전쟁 당시에 이 행군 군가가 너무너무 아주 좋아가지고 하우 여사를 불러가지고 저 곡에다가 좀 좋은 시를 써가지고 우리가 더 힘있게 노래를 부르면 좋겠다. 그래서 하우 여사가 기도를 하면서 남북 전쟁이 서로 기도하면서 남쪽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북쪽에서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줄 건가 말이에요. 뭐 이렇게까지도 할 당시의 전쟁이 남북 전쟁입니다. 그때 하우 여사가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찬송해 마귀들과 싸우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전쟁은 영적인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하우 여사가 기도하는 중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군가에 맞추어서 이 찬송이 불려지고 있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다가 서리라. 우리가 마귀들과 싸우는 거예요. 마귀들과. 우리 384장 마틴 루터의 찬송도 그렇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에 앞뒤에 모든 환경들이 얼마나 힘든지 버스무스의 그 종교회의를 하고 나오면은 밖에 나오면은 그냥 지붕에 있는 기와장들이 전부 마귀 사탄처럼 변해가지고 자기를 막 애워싸더라는 거예요. 그냥 마귀 사탄이.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표현하기를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마귀들이 막 들끓어가지고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우리는 이길 것이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에 우리가 각오하고 결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래서 우리는 영광 할렐루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게 되고 성도가 승리하게 되고 그 악한 자들은 전부 불못에 집어넣거나 하나님이 말탄 자들을 통해 가지고 전부 무찔러 주시고 새들의 밥이 되게 하리라. 새들의 밥이 되게 하리라.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이 승리의 장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면서 교회를 잘 지켜나가고 내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내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